오늘은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징조 11번째 백성들이 타락한 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 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 지난 후에 오늘이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돈으로 인한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인하여 우두머리,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설 받기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백성들 또한 타락하여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의 젊은들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혹독한 대우를 받습니까? 모두가 돈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30장 그 앞에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에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국회의원이야 정치 지도자로 인함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잘못은 누구 때문입니까? 지도자들인 우리 목사님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백성 신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합니까? 첫째, 선견자들에게 이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견자입니다. 선견자는 선견자로서 선지자의 이상을, 그래서 이 말은 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선견자, 선지자의 이상 보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선견자들은 말, 이 선견자는 말은 사무엘 사독 하나니와 같이 그 이름이 또한 제시된 선지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선견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이 되지나 같은 말같이 생겨됩니다. 그 원문에는 이 선견자는 로에 호제, 또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잠깐은 차이는 선지자는,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준 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선견자 로에나 호제는 환상을 보는 자는 선견자라고 번역되면서 주관적인 요소, 즉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 발언을 강조하고 있으며 로에와 호제, 선견자는 하나님의 의사의 전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대로 자기의 생각 없이 본 그대로 전하는 것이며 선지자가 아닌 선견자는 자기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주관하여 해석하여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견자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번째, 선견하지 말라. 선견하지 말라. 선견한다는 말은 보다, 바라보다는 말인데 이는 알게 하다, 보게 하다, 즐기게 하다는 뜻을 전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임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갇혀 억압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 안에서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방의 모습, 세상의 모습과 같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을 인도해낸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다. 이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되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혹 방자의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를 받았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시험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선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자기들의 주관대로 하기 위하여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여기 선지자는 바로 선견자, 즉 호재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의 마음에 비친 것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본 것을 자기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해석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뜻대로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신약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 일이 곧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의 모든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각각 자기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 갈릴리의 세상적으로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큰 능력을 받는 것,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에게 바른 말, 즉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합니다. 바른 말, 정직한 것. 이 바른 정직한 곧은 올바른 바른 것 정직입니다. 바른 정직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상이나 계시를 대조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바른 것, 즉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본 그대로 참된 것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정직의 땅에 악인의 불의를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혜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다는 말은 선지하다, 예언하다, 계시적인 환상과 이상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특별히 깨달아 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말라는 말은 선지자가 받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언하여 선지자 자기가 말하는 뜻으로 바른 것을 전하지 말은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에 드라빔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순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느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헛하는 것,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와 돈과 권세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말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직, 바락한 것을 보이지 말라는 말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백성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상이나 계시인 것처럼 꾸며서 거짓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 이 말은 아첨하는 것, 아첨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보편적으로 좋게 여겨지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 바른 것을 보았는데 다른 것을 전하니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첨한 입술은 바른 정직한 길을 버리는 것은 거짓이며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을 보라. 거짓된 것, 거짓인 것은 속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속이다, 비웃다, 조롱하다, 기만하다에서 유래되어 속임, 사기, 현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로서 거짓으로 속임으로 현혹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로 평탄한 길, 우리에게 좋은 길로 우리에게 아첨한 것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아첨한 우리의 기분에 맞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라는 말은 거짓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정로, 바른 길을 돌이키며 첩경을 돌이키라 말했습니다. 첫째, 바른 길, 정로를 돌이키며 이 바른 길 정로입니다. 바른 정로는 길, 도로, 여행, 태도, 생활 방식입니다. 이 말은 밟다, 짓밟다, 한 길을 밟대서 유래되어 길, 도로, 여행, 태도, 습관, 인생의 행로, 행위, 일의 방식을 말합니다. 정로, 바른 길은 처음으로 가는 길이 계속 걸어 다님으로 닦여진 것이 길입니다. 모든 길은 전부 다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계속 가다 보니 길이 되어졌고 지금은 도로 포장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정로, 즉 바른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그 길은 예수님이 처음 가신 길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고 평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평안한 길로 가니 예수님이 가신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적어서 소로, 즉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일하면서 순종하면서 여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길, 행위에 부패하고 폐괴했기 때문에 홍수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그 길이 형통치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도 길을 이탈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는 남북이 나누어지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속된 부정함으로 나누어지는 시대입니다. 거룩한, 즉 택한 백성들은 더 거룩하게 지기 위하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도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한 왕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택한 백성은 그 상황 속에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대로 의로워집니다. 그러나 더럽고 불의한 자는 점점점 더 더럽고 불의한 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택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 정로를 버린다는 것은 바른 길을 버리고 벗어나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 바른 길, 정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길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에는 완전한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첩경을 돌이키라. 첩경입니다. 이 첩경은 길, 통로, 작은 길입니다. 이 말은 걷다 여행하다 유래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이 오실 길은 첩경, 좁은 길, 오솔길입니다. 그 오실 그 길은, 예수님 오실 그 길은 첩경, 좁은 길, 오솔길을 곧게, 즉 그 길을 곧게, 이 말은 곧 즉시, 곧은 똑바른 정직한 진실한 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좁은 길, 첩경, 오솔길로 평탄하지 못했던 그 길을 예수님 오시기에 좋도록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 즉 이 곧게 하라 말은 즉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곧시 지금 곧 즉시. 그래서 똑바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을 열고 첩경을 버리고 넓은 길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에 관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말은 방향을 바꾸다, 돌다는 말입니다. 첩경에서 돌이키는 말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로 인도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어 넓고 평탄하고 쉽고 편안하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른 것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는 그 길을 원하는 것이지 예수의 말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걸 원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라.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섯 번째,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앞에 떠나게 하라. 첩경을 돌이키게 하라. 거짓을 하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옳고 진실된 것을 판단한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즉 선악을 하나님만 알고 아시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분은 분리나 구별하는 뜻이 강조되어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은 분리되어 있을 때 거룩한 것입니다. 섞여 있으면 혼합된 것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완전한 신격과 대조시켜서 구분하고 분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떠나시게 하라 말은 멈추다, 그만두다, 그치다. 자, 앞에서란 말은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 앞에 떠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거룩하신 분, 우리 앞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그치라는 말.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멈추고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오늘 백성들이 오늘날은 성도들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모두가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두가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과 윗선으로 가르치고 점을 치면서 재판하는 것, 곧 백성들이 그들에게 배워서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로 돈만 많이 벌어서 가져다 주면 되는 그런 쉬운 길로 가는 방법을 인도하며 그러면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지도자들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남은 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로 밟은 것을 먹게 합니다. 맑은 물 별것 아닌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발로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양은 너희가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은 고귀한 꼴을 알고 고귀한 물을 알지만은 그들은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더럽게 그냥 쉽게 여깁니다. 맑은 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발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양은 그 발로 밟은 꼴 더럽힌 물로 먹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어떠할지라도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과 호흡을 맞춰 밟아버리고 더럽힌 꼴, 빵과 양식, 생수, 진리,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2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하나님을 우리 앞에 떠나게 하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저희들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발로 밟았던 꼴이나 물을 더럽힌 물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양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